2장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진을 평상하는 것, 또 행진의 순서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 200만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 우리는 좀 유리한 자리, 좋은 자리, 좋은 여건들 차지하겠다 한마디씩 거들면 그 상황이 혼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 혼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잡한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모든 것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유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때때로 이야기하죠. 나는 이곳에 천막을 치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그 충동과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것은 최선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진을 쳤는가? 2절 모든 족속이 기 곁에 진을 쳤다. 이 기 곁에 자기의 기도 자기의 가문의 기호 곁에 이렇게 진을 쳤다. 서로 상호 애착 관계죠. 또 사랑 관계, 좀 자신들이 잘 아는 사람들과 뭉쳐있는 것, 그것도 괜찮은 것이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제자반 하면은 참 우리가 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이런 애착 관계가 있는데 그 애착 관계를 떼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좀 그대로 갈 것인가, 뭐 연말 되면 그러한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항상 결정되는 그런 것을 보면 서로 좀 떨어지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같은 깃발 아래 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떨어지기 싫어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진을 칠 때 몇 지파가 쳤습니까?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데, 진을 칠 때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유다 지파에 속한 진영, 첫 번째 진영이죠. 동방 해돋는 쪽, 동쪽 지파에 속한 사람들, 어떤 지파들이 함께 모였습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지파가 모였는데 세 지파 중 한 지파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셋이서 모이면 그때는 항상 우두머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두머리가 나오면 그 지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위를 따르는 거죠. 두 지파는 그 지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 좀 사회생활을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좀 모양을 보면 어떠냐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해요. 실력을 보면은 사실 우두머리에 그런 실력이 되지 않거든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남의 말은 따르기 싫고 나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그는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 세 지파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한 지파를 우두머리로 새기고 그 두 지파는 그 아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유다 군대가 함께 모여있을 때, 그 함께 모여있을 때 모습을 보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부모는 누구였는가? 어머니는 누구였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레아의 소생. 레아의 소생. 그러니까 이 세 지파가 모여도 별로 분쟁이 있을 일이 없어요. 같은 레아의 소생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방법, 그것은 참 독특하고 정말로 정확무하다. 이 세 지파가 모여도 아주 잘 단합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유다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다. 10절부터 17절.
10절부터 17절은 어떤 군대입니까? 르벤 군대가 나오는데, 르벤 군대. 이들은 남쪽에서 행진을 해야 하는 그런 군대입니다. 남쪽에서 행진할 때 르우벤이 이제 그 군대를 담당하고 시므온과 갓이 이렇게 같이 따르게 되죠. 이 군대의 조합도 잠깐 보면은 르우벤과 시므온은 레아의 자녀들이죠. 레아의 자녀들. 그리고 레아의 시종 실바의 자녀가 갓이에요. 갓이니까 이 군대의 딱 모습도 보면 잘 짜여있어요. 레아와 실바의 자녀 하기 때문에 이들도 뭐 큰 소리 날 것이 없죠. 같이 보면은 옛날엔 다 시족 사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고향에 같이 갑니다. 뭐 고향에 가끔 가는데 저희 할아버지 고향은 주암이에요. 주암 가면 다 거기 옆마을에 또 옆집에 할아버지, 또 큰할아버지, 또 당수 다 여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옛날 고대 사회 때는 얼마나 그게 더 많았겠습니까? 레아의 자녀들 멀리 살았겠어요? 멀리 살지 않죠. 가까이 사는 것이. 또 실바의 그런 자녀들 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것이. 그들을 묶어서 한 대로 이루었다. 그러면서 오늘 2장 17절에 보면 딱 그 중심에 누가 나오냐면 레위 자손이 나오죠. 레위 자손은 그 군대 진영 한 중앙에 있었다는 것이. 왜 중앙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회막을 보호하고 회막에서 하는 일들을 담당했죠.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 또 행진하되 그들의 진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서 앞으로 행진한다. 레위 지파의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소를 보호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한다.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행한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파에 속하고 싶습니까? 영광스러운 유다 지파에 속하는 것, 또 용맹한 르우벤 지파에 속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좋겠지만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 참 귀한 일로 믿습니다. 18절부터 에브라임 군대 진영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에브라임 군대 어떤 그 지파들이랍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또 베냐민. 이스라엘 그 요셉 지파는 두 지파를 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여기 같이 이렇게 속해 있는데 이 지파들을 보면 또 특징이 뭐냐면 라헬의 소생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소생이지 않습니까?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분쟁할 일이 없죠. 서로 분쟁할 일이 있으면은 큰할아버지, 큰 삼촌이 와서 야 그만하자. 또 큰할아버지가 와서 야 그만하자. 그렇게 말하면은 다 갈무리가 되는 것이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잡음이 없게끔 이렇게 진을 만들었다. 참 독특하죠. 25절부터 31절까지 여기는 이제 단 군대가 나옵니다. 단 군대가 나오는데 단은 어떤 사람인가? 단은 빌하의 그 맏아들이죠. 단과 아셀, 납달리 나오는데 납달리와 단은 빌하의 소생이에요. 그리고 아셀은 실바의 소생. 사실 이 지파가 모인 것은 첩의 소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동면상련,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 모여있는 제자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 혈연이나 지연으로 모여있습니까? 사실 혈연이나 지연보다 더 가까운 그 제자반의 모습은 뭐냐면 영적인 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고 영적인 지파가 되면 그것처럼 좋은 것 없습니다. 혈연과 지연 요즘에는 잘 별 볼 일이 없더라고요. 형제간에도 배신할 수 있고 형제간에도 또 남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형제 1년 되면 몇 번 만납니까? 명절 때 한 두세 번 만나겠죠. 근데 성도들은 어떠냐면 참 희한하게도 남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나오면 365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주일만 나와도 한 52번은 충분히 넉넉하게 보잖아요. 제가 가끔 이야기해요. 아유, 성도님들 자꾸 봐서 이거 참 너무 반갑습니다. 자꾸 봐서 반갑습니다. 그런 말을 좀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자꾸 봐서 반갑습니까? 네, 반갑죠. 매일 봐서 반가워. 그 매일 봐서 반가운데 형제보다 사실 귀한 것이죠. 그러면 그 형제보다 귀한 제사반 소속된 사람들 끈끈한 것들이 있어야죠. 서로 간에 정말 콩 한쪽에서도 나눠먹고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혹시 제사반에서 우리가 좀 다툼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 한 지체 되었다, 그런 말들 나누는 것 힘이 될 수 있죠. 32절부터 33절 이 사람들이 모인 숫자를 다시 또 세고 있어요.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 1장에 나왔던 그 숫자가 다시 반복이 되죠.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60만 3,550명. 각 사람들이 할 말 많았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저렇게 하고 싶다. 여러 말들 하고 싶었을 텐데 이 33절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다. 그리고 34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 준행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우리가 일하면서 맡겨진 일들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하는 것 참 중요하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지시에 혹시 원망이나 불만을 가져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은 내가 해야 할까? 나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바쁜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시를 내리는 분의 그 말이 옳아요. 왜냐하면 상황의 판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분이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땐 그 일이 가장 옳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내가 무슨 팀 사역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전도팀? 그러면 오늘 그 팀장이 이곳으로 가자. 나는 오늘 이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요. 근데 사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를 보는 사람은 지휘관이기 때문에, 팀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렇죠. 이래서 실적이 날까? 이래서 결과가 날까? 그건 내 생각이죠. 사장의 위치에서, 부장의 위치에서, 상무의 위치에서 다 보는 눈이 틀리다는 것이죠. 요즘에 삼성의 실세는 이재용 회장님. 그 사람이 다 지시하고 관리하고 미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이 사람들 왜 요즘에는 참 별 희한한 세상이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벌써 드론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자동차에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그런 드론에 사람이 타서 앉아있으면 내가 버튼 하나 누르면 송정령, 버튼 하나 누르면 저쪽 충당으로 가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아유, 자동차 만들어야지 왜 그거 만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명령 지키고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따르는 것 중요하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생각에 좀 틀릴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라이딩, 자전거를 타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맨 앞에 서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바로 맞이하니까. 10명 정도가 하잖아요. 맨 뒤에 서면은 아주 편하게 갑니다. 같은 실력의 사람들이 10명 정도 가면 맨 뒤에 가면 왜 편하냐면 바람을 앞에서 다 갈라주기 때문에 뒤에 가면 수월하게 가요. 여기 보면은 단진영은 맨 뒤에 서 있어요. 29절부터 31절 맨 뒤에 서 있죠. 맨 뒤에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적들은 침략해 올 때 앞부분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을 침략을 하죠. 후방을 때릴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에요. 이 단지파가 할 말이 있죠. 왜 할 말이 있냐면은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하지만 이들은 꿋꿋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유다지파 있잖아요. 그들이 선봉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이 거친 이 바람을 다 막아내느냐, 당신들 뒤에서 오지 않는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꿋꿋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가나안을 향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러한 불만들과 의문들을 해소하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